눈놀이는 민족 공동체의 생명 문화 이런 제목으로 이해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은 뭐 그런 것들이냐, 그런 것도 무슨 철학이냐 하고 아주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모를 무릅쓰고 윷놀이 철학을 정성껏 강의를 하고 다녔다. 시청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학교 교장들, 선생들, 문화원, 교회, 사찰 할 것 없이 오라는 데는 제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윷 놀아보셨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윷판에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네. 28. 예. 28이라고 하는 게 왜 28이죠? 47은 28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손 들어. 하늘의 운행이 28수로 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운행이 28수로 도니까 하늘이 28수로 돌고 땅이 뭐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은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북두칠성이 그 자루가 동쪽으로 기울어졌으면 봄이고 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여름이고 그렇게 해서 하늘이 땅에 대한 기운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뭐냐? 사람도 28수로 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면 우리 몸에 기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주기는 28일로 그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에 맞춰서 우리 몸도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기 서울에는 천문대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남원에는 천문대가 있어요. 이제 늘 봅니다. 오늘 별 볼 수 있나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천문대 가서 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북두칠성이 어떤 건 70광년, 어떤 건 80광년, 어떤 건 90광년, 어떤 건 100광년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빛이 100년 전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뭡니까?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그 안드로메다를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언제 거냐 하면은 250만 3,700년 겁니다. 아니요. 253만 7천년. 그 별을 그 전에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안드로메다가 한 시간에 50만 킬로씩 우리 은하를 향해서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10시간 지나면 500만 킬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메다하고 우리 은하가 어느 땐가는 빠당 하고 부딪혀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게 그 일이 30억 년 뒤에 일어난다니까. 아직은 우리 후손들이 고민할 일이지 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이 1초간 반짝하면은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런 빛의 속도로 253만 7천년을 날아온 빛을 보는 제 생각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모래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포 하나만큼밖에 안 돼요. 이 가장 수천억 개의 별이 보인 은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이 천문학자들 얘기하는 우주 공간은 약 5천억 개가 있을 거다 라고 하니 얼마나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반짝하는 초능력이다. 저는 인생의 무사감을 별을 바라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나 있는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벌레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선 뭐 철학이 어쩌고 가치가 어쩌고 하기 전에 이 생명의 신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묘망측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생명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런 우주 공간에서 이런 축복받은 지구촌에서 또 세계 여행을 해보면은 어디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하고 하야하라고 악을 써야 하고 이런 한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윷놀이 철학을 강의하면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정치인들한테, 정치 지도자들한테 꼭 이 원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 이 육판이 28수라고 했는데 28수란 말은 점이라고 하지 않고 별자리, 별이기 때문에 별 하나는 1수, 2수 그러는데 집단으로 부를 때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8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북두칠성이 4개가 돌아가는 것을 조합하는 겁니다.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옛날엔 다 구분해서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통칭 북두칠성입니다. 참 신비로운군요. 저는 모든 민족, 대부분의 민족은 우리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태양을 존중하고 그리고 태양은 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은 이상하게 북두칠성에 그 존경을 바치고 있고 관심을 갖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보다 훨씬 적은 별인데 왜 그렇게 북두칠성에 집착했을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북두칠성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묻어요. 그리고 잘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북두칠성에서 왔으니까 북두칠성으로 돌아가시라고 7마디로 묻습니다. 그리고 9,000년 전에 7,000년에서 9,0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저 유화량에서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한 귀족의 시신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옥을 주름주름 귀족의 권위를 자랑하듯이 옥을 같이 묻었고 머리에 주먹만한 옥이 있습니다. 그게 동고심이야. 구멍이 빵 뚫려. 인간의 백회는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백회를 통해서 하늘과 직접 통한다. 우리는 천선이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3번, 뒤로 4번 해서 묶을 때도 7번을 감아서 묶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상투가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북두칠성 민족이다. 그래서 천손이다. 그리고는 그 북두칠성이 너무도 소중해서 바위에다가 여기저기 새겼습니다. 근데 북두칠성만 새긴 것이 아니라 육판도 암벽에다 세우고 고인돌에도 새기고 그리고 이 주춧돌에도 여기 청계천 공사할 때 주춧돌을 나왔죠. 그래서 이 바위에다가 이 육판을 그려서 새겼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200개가 나왔습니다. 그게 발견 안 된 것도 있겠죠. 중국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록강 건너편에 국내성짜리에 거기 그 고구려 유적지에 이 육판 그림 이 안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이것이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암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이 아지텍 문화 태양신전 뒤에
육판 그려진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파라과이나 과테말라, 볼리비아 고급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유시라고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유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뭐 나와라, 뭐다. 그리고 뭐가 되면은 좋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류학자 200년 전에 그 코리안 게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큰 책이 두꺼운 책입니다만 인디안들의 그 윷놀이를 전부 그 탐사해서 정리했습니다. 300여 개의 부족들이 윷을 놀았다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그 박물관에 윷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배틀도 있고 온돌도 있고 집세기도 있고 그럽니다만 거기에 그 윷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베링 해협이 얼었을 때 지질학자들은 15,000년 전에 한 번 얼고 13,000년 전에 두 번 얼었대요. 그때 이렇게 집단 이주를 해서 아메리카로 갈 때 야, 셋째는 절로 가고 둘째는 절로 일로 오고 첫째는 일로 가거라. 우리는 장손이다. 우리한테 예의 잘 갖추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부족은 아파치가 된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그때 이미 갈 때 윷을 가지고 갔고 부족마다 동굴 속에서 윷을 놀았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뭐 2, 3천년, 5천년 이러지 말고 한 1만 년 정도로 올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놀이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우주 철학을 여기다 담았다는 거예요. 우주 철학.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문학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의 도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첨성대가요. 첨성대가 누가 만들었죠? 예? 김대성이 만들어서 누구 때? 선동왕이 몇 대? 몇 대? 예? 28대. 막해. 모를 줄 알고. 47대 선동여왕이죠. 그러니까 선동여왕이 여자니까 빨갛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첨성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밑에서 12칸, 그리고 3칸 문, 그리고 12칸. 그러면 이것이 24에다가 3칸을 합치면 27칸이에요. 근데 그 위에다가 한 칸을 딱 더 올렸어요. 그래서 28칸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한 칸을 더 올려서 우물정자를 딱 거기서 놨어요. 우물정자는 북두칠성의 그 표주마, 그 국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북두칠성을 상징을 하고 바로 그 북두칠성이 천연생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통관했다 이래요. 이 통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천문학자들은 별의 중심이 북두칠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북극성이 중심인 줄 알았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놓으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북극 칠성도 끄떡끄떡 하면서 세차 운동을 해요. 그래서 바뀌어요. 이 별이 뭐 시리우스 별이 북극성자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견성이 북극성자로 가요. 그런데 이게 북극성도 고정된 별이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모든 별의 운행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우주성이다. 이런 것이 우리 조상들이 터득하고 그것을 생활화해서 터득한 그 지혜를 후손들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육판에다가 글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시청각 교육으로 물려준 것이 윷놀이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늘이 28도로 돕니다. 땅도 이렇게 28도로 돕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기운을 맞춰서 28도로 돕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좀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 큰 우주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으로 교감이 어려워.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그래서 어른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구닥다리 풍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효도 같은 거 이런 것은 별 볼 일 없는구나. 그래서 집에서 어떤 노인네가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고 편지를 써갖고 가출을 했대잖아요. 하도 며느리가 구박을 하고 며느리가 자기를 항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구걸하는 게 낫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그 1번은 누구예요? 1번은 그 집 만화님이죠. 2번은 그 집 따님이고 3번은 친구 4번은 그 집 남편이고 5번은 그 집 개고 그리고 6번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고 갔다고 하는 슬픈 얘기가 우리 속에 일상화되고 있는 것. 그것은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훌륭한 철학도 중요하고 위대한 사상도 중요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참으로 자연과 버티며 살 줄 알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일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행복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그것이 안 되고 모두가 다 자기 기교, 기능, 스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쌓는 그 지위 그리고 또 돈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자기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으로 보는 손쉽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린애같이 사람이 됐습니다.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크게 다른 점 뭘까요? 순수. 어린애는요 놀 줄 알아요. 어른은 놀 줄 몰라요. 내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들을 해왔고 내가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갇혀서 살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누워있을 때는 이 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만 먹어도 삥긋삥긋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엎어지고 기어다니다가는 먼지만 봐도 그거 가지고 놀고 벌레 가지고 놀고 그리고 밖으로 기어나와서는 흙 가지고 놀고 풀 가지고 놀고 꽃 가지고 놀고 그래서 놀아요. 그러다가 누가 거기 오면은 그 사람이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따지지 않아요. 흰둥이냐 깜둥이냐도 따지지 않아요. 무슨 돈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냐 없냐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놀 줄 알아요. 같이 흙 따먹기를 할 수도 있고 흙 쌓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린 아이예요. 어른은 그게 아니에요. 어른 누구를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없나 부터 따져요. 내가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따져요. 그래서 그 욕심을 추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감미로운 말로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스님 계신가요? 뭐 저기 성경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가끔 성경 얘기를 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 참 행복을 모르니까 아닌 거죠. 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신 뭐야? 우리 자전이 지구가 자전을 16km 한 시간에 160km를 하죠. 그리고 그 속도 그리고 그보다 10배나 빠른 이 10만 8,000km 한 시간에 10만 8,000km로 가는 공전을 그러니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황도를 또 이렇게 돕니다. 황도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1초에 우리 지금 이 지구를 타고 앉아서 1초에 3만 킬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빨리 움직이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체가 참으로 정의롭게 평화롭게 살아도 여한이 없는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독한 노동 속에서 살다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소수의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부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다수의 인간들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런 이 세계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할 때 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배달결의 영성을 회복하면 된다. 배달결의 영성이 뭐냐? 우리 우리 민족 문화가요. 이제 자칫하면은 모든 민족이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고 하고 또 국수주의들 쇼비니즘에 빠진 우려가 있죠. 근데 우리는요 대단한 근기와 자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는 여기서 오글오글한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쪽 터키 이스탄불에 가야 되죠. 그 이스탄불이 수메르예요. 수메르. 거기까지 우리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문화가 꽃이 피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라고 하는 데서 살다가 떠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라고 하는 게 우리란 말이야. 울타리란 말이야. 울. 수메르란 말은 소머리란 말이에요. 거기 언어도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나, 너, 그, 님, 어깨, 길, 밭, 칼, 구멍 다 같아요. 엄마, 아빠. 그런데 머리는 틀려요. 우리는 머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들박이 당했어요. 그리고 언어를 교차관을 썼어요. 세계에서 교차관을 쓴 것은 거기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의 묘족이 좀 있죠. 교차관은 뭐냐? 내가, 나는 그 다음 말이 결정되는 것. 토시에 의해서. 그게 교차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차관을 썼어요. 음력을 썼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의 이 문화와 사상이 깃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사람들이 막 너무 타락했다. 이거 내가 떠나서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겠다 하고 출발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군 문화 속에 우리 문화하고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마민족이니까 막 말을 타고 가서 그냥 창으로 찍고 칼로 베고 해서 점령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하늘은 이렇게 돌고 땅은 이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군요.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공감하면서 거기에 우리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우리 문화가 어디로 가느냐. 요즘 석가모니는 동이독이다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수행한 것이 한 펭귄이 펭귄이 마운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카로스 밑에 참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거기 가서 수행을 합니다. 제가 저한테 이 민족문화를 전수시키신 분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거기 펭귄이 사는
주변이 우리 이 민족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권천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백두산 천지 백두산이 에덴 동산이다. 여기가 인류 문화의 시원이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럴 만한 또 학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석가모니도 우리 문화 속에 와서 공부를 했고 우리의 가치를 터득하고 가서 설파한 것이 불교가 됐다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저거 있잖아요. 아메리카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제 물론 베링 해협을 넘어서 건너간 집단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 밑에 알루샨 열도를 통해서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분들이 가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건설을 했고 그리고 남미의 안데스 문화를 건설한 거예요. 저는 바이칼 호수도 가보고요. 터키도 답사를 하고요. 그리고 페루에 가서 마추픽추에 가서도 좀 답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민족 문화의 유적을 제가 일일이 찾아다닙니다. 저도 좀 도마 같은 성질이 있어서요. 뭘 봐야 믿거든요. 그런데 멕시코에 와서 페루 사람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륙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콜럼버스가 거기를 아메리카를 발견한 뒤에 인도인 줄 알았거든요. 인도 가서 호주 발견하겠다고 갔다가 거기 가니까 막 금이 많거든요. 그래 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거기를 가서 살육을 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살육을 해요. 그러니까 한 신부가 그리고 살육할 때 언제든지 거기 신부를 데리고 다녔어요. 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저 야만인들을 죽여야 돼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정말 이 순박한 인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하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아직은 안 믿죠. 그러면 그건 야만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벌을 해서 그 많은 금덩이를 다 실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와서 니놈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멕 사람들이다. 멕이야? 멕사? 하고 적은 것이 멕시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팔딱팔딱 뛰어가요. 저건 뭐냐? 그러니까 아새끼가 간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새끼가 간다라고 스페인말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림쟁이, 화가를 다 그리니 또 다 마치니 예언가, 점쟁이를 다 마치니 내 집은 똑같아요. 마이 하우스, 내 집이라고 해요. 내 집, 나 다 좋수다, 나 다 좋아합니다. 이게 다 이 인디안들이 쓰던 말이에요. 인디안 박물관에 가면은 17,000년 전 집세기가 지금 유품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7,000년 이전에도 거기를 건너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오가다 한참 뒤에고 거기에 가서 우리 이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는 종족이 거기를 그렇게 읽었는데 가서 무지하게 하고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건설할 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무역을 시키고 이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도가
6,000년 전에는 예, 한 별자리를 지날 때마다 2,100년 정도 지납니다만 6,000년 전에는 근무시대입니다. 소자리, 황소자리, 그리고 4,000년 전에는 백양시대, 양자리입니다. 2,000년 전에는 물고기, 쌍어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때는 언제냐?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보병국, 보병국이 물병자리, 물병자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쌍어군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소위 정의라는 이름, 때로는 진리라는 이름, 이런 이름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세상을 만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는 끝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 뭐냐? 여성성이 강해집니다.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순리가 진행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 논리로 살지 않고 자기가 심은 포도를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살아.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들이 집단지성이 상승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집단지성이 상승하니까 과거에는 모든 정보를 남산에 있는 정보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판을 짜놓고 그 사람들 풀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투표를 잘못하기 위해서 SNS를 쓰고 글을 띄우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공유되는 때. 그래서 과거에는 독재자가 맘 놓고 해먹었지만 이제는 독재자가 맘 놓고 해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아니 박근혜는 그 말씀이 뭐냐? 어른이 갈수록 소유적 인간이 되지만 어린 아이는 존재적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존재, 하늘의 심성에 가장 가깝게 다 있다는 말. 저는 이 유술 놀면서 요즘 화토장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넣어주는 것이 조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줬다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잘났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화토장만 붙들면 스님이건 목사건 정신이 없어요. 이틀 사흘도 그냥 짜고 앉아서 라면 먹고도 날밤을 새면서 고스톱을 해요. 그래서 지독한 탐욕이에요. 동굴을 탐욕. 그런데 유선요, 놀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선 공동체 놀이에요. 유선 혼자 못 놀죠. 여럿이 함께 놀죠. 우선 공동체 놀이에요. 그리고 유선 밀고 닥치면서 당기면서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 속에는 경쟁하는 본질이 있어요. 투쟁하는 본질도 있고.
그것을 이 육판을 짜면서 전쟁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나게 하는, 기쁘게 하면서도 유슨 관계를,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요. 이를테면 제가 어린 애하고 유술 노는데 제가 떡 던지는데 개가 나왔어요. 에이 다시 하자. 또 던지는데 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어린애가 떡 던졌는데 뭐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뭐예요? 별 볼 일 없네요, 목사님. 유슨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운을 줘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아주 공평하게 와요. 조금 손재주를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게 하는 재주 있지만은 이게 부딪혀서 뒤집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뭐가 될 줄을 모르는 그 모르는 데 대한 신기함, 호기심. 그래서 딱 던졌을 때 터지는 새로움을 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유술 놀다 보면은 사람의 계층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요. 사장과 노동자가 유술을 놀면은 사장의 권위가 만들어진 권위가 내려가요. 그리고 이 거지같이 생각하면 노동자나 어린애나 힘없는 노인이나 이런 사람도 던지면 뭐가 나온다는 거. 똑같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도 인간이군요. 사람이군요. 사람이셨군요. 서로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찝찝했고 부분 감정이 있던 것도 토를 털게 돼요. 그래서 유술 놀면 화해의 기운이 공동체적 화해의 기운이 그리고 유술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을 해요. 유술 잘 던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육판을 어떻게 짜느냐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투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머리가 끼어져요.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악말 쓰는 거 알아요? 이제 다 졌어요. 이제 하나만 던지면 저쪽에서 이겨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 말 앞에다 갖다 내 말을 갖다 딱 놔요. 잡아먹으라고. 근데 그 못 잡으면 다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술 놀 때 이 기능이 이 아이들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종합적 지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량대전에 수문을 세운 이순신 장군은 유짝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전쟁터에서 가지고 살았어요. 아침에 쫙 놀아봐요. 오늘 전쟁을 할까 말까 하면서 쫙 놀아. 그게 나중에 일기에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속에서 위기 돌파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정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기 이런 것을 터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요즘 학교 교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유솔놀이 하시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유설 놀면서 유세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유세에 대한 재미를 느껴야 그래야 커서도 유설 놀 수 있다. 어릴 때 먹어본 음식 김치를 먹어봐야 커서도 김치를 먹지. 어릴 때 바다만 먹이면 커서 못 먹잖아요. 그러듯이 어릴 때 유설 재밌게 놀아봐야 커서도 유설 놀아요. 그래서 봄날, 보름날이나 추석이나 설에 우리 윷놀이 하자 하고 모두 모여서 유설 재밌게 노는 거예요. 지금은 윷노는 가족이 없어요. 다 고스톱 하죠. 맞아.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우리 문화가, 우리 정신 문화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좀 아쉽네요. 이게 화면이 나오면은 제가 그간에 모은 자료를 좀 가지고 지금 띄워놨어요. 제가 찾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산천도 훌륭하고 민족도 우리 민족은 기질이 아주 좋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 때 한자 공부를 해도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마 하늘부터 배웠어요. 하늘, 우주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걸 이해하고 돌아가는 기운을 배우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좋은 경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정체성을 한양식으로 많은 수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이걸 못 배우게 한 것이 우선 불교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주 최근에는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존경하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니체 철학을 배우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이 위대한 철학이 있는데 그것을 경전에다가 담아놓은 것이 천부경이에요. 이런 천부경 같은 그런 소중한 이 자산을 저는 배우지 않고 그러고 지내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사대주의가 돼요. 이겼다면 당나라, 명나라 이런 것하고 거기에
여기를 바라보면서 사대주의를 하고 또 조금 전에는 일본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무기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생활 습관 그 사람들이 만든 이제 먹거리까지 다 갖다가 생활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의 주체성,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윷놀이를 하고 중고등부에서는 천부경을 공부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교육감들한테도 얘기하고 이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대학 입시 시험에 한 꼭지 이상은 꼭 천부경에 관한 것이 시험에 난다 하면은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천부경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저렇게 다 써들거려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 천부경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정신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플라톤을 보고 칸트를 보고 니체를 보고 별하별 이 사상가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이 학설에 조금 나간 거 이것은 비뚤어진 거 이것은 꼬부라진 거 이것은 오그라진 거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자기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하고 자기 주체적인 능력이 개발이 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남의 것만 바라보고 남만 따라가는 인간을 만드는 이 교육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별이 저렇게 떠 있잖아요. 별이 저렇게 떠 있는데 좀 멍청해가지고 그냥 무슨 주사? 태반 주사라는 것을 뭐 이런 거 사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신문에 이렇게 공개되고 방송에 이렇게 떠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다음 대통령 한 사람은 누가 그 태반 주사 사겠어요?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그 몰래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들통이 난다 이거. 그래서 그 몰래 했던 것이 다 알려지는데 이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그 이 SNS를 통해서 잡다한 무슨 도루민이 또 무슨 섹스니 하는 많은 것들도 막 흘러다니겠지만 사람들한테는 뭐가 쌓이냐면은 옳은 것이 쌓여요. 그래 하고 옳은 것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도 도에 대해서도 로고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건 그래 내가 감동하는 만큼 내가 받아들이지.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타락하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놈이 억울한 사람을 막 멋대로 하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참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나가 그래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과거에 김대중 씨 납치하듯이 조원정 부부가
하겠어요? 다음 선거에 경찰, 군, 이 정보원도 시켜서 SNS 막 글 띄우겠어요? 안 하죠. 네.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들의 지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보가 빨라졌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동에서 번쩍 서해까지 번개같이 알아차리는 그런 집단 지성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자 시대에 이 SNS가 있었으면 세계가 다 노자가 됐을 거예요. 부처님 시대 SNS는 다 부처님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다 예수님이 됐어요.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요. 자, 이렇게 가자.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막는 세력에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 길을 뚫을 때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는 그런 진리의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철학이 이 육판을 보면서 거기는 이게 하늘의 도리가 있어요. 천부경에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지일일삼 일적십pro 무교삼 초유삼 지유삼 이삼 하늘의 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땅의 도가 있어요. 땅의 도. 그리고 인간의 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아우르는 태극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이 온다. 모든 만민이 나를 알고 모두가 다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때가 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부처님, 예수님 하고 종교 분쟁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 다 섭렵하고 그것들을 전부 허용하는 힘이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그런 훌륭한 그런 문화, 그게 뭐냐? 동학에서 떨쳐 일어나 홍익인가 이화생. 당신 손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란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섯 유용호 선생이 그 말 풀이를 이렇게 했어요. 고맙습니다란 말은 고음 신앙일 때, 고음을 신앙으로 신으로 숭상할 때 만들어진 언어로서 고음. 당신은 고음 같으신 분입니다. 내게 고음이십니다. 그 말이 고맙습니다로 발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하나님 같으신 분입니다. 인도의 나마스테는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에게 예배합니다. 라는 말이 나마스테. 다 나마스테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게 신 같은 분입니다. 그 말이 동학에서는 임내천 사상으로 무르익은 거예요. 동학의 임내천 겁니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태호 선생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애비가 자식을 때리니까 막 아무면서 왜 하나님을 때리냐. 또 어느 집 앞에 가서 며느리가 저기서 배를 짜고 살아. 저게 누구요? 예, 우리 며느리입니다. 에이, 이 사람 하나님이네.
제가 이번 정월 초하루 날 남원에서 은저감에 가서 그 해맞이 명상을 했습니다. 은저감이 뭐냐 하면은 수원 선생이 쫓겨가지고 남원의 그 교룡산에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으르르궁궁 노래를 부르면서 칼춤을 췄죠. 으르르궁궁 으르르궁궁 으르르궁궁. 야, 그 얼마나 이 으르르궁궁 인간의 DNA 이 인간의 본질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동학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그리고 약방 하는 이한테 가서 동학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원래 동학은 남원 순창에서부터 이것이 번진 겁니다. 지금은 동학하면 뭐 고부, 황토현, 그런데 농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이 중심으로 있지만 실제 수원 선생이 교룡산상에서 도가 터진 것이 은저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명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홍익인간 정신, 제가 이거 화면이 안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당군 시대의 연표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우리 집에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100세였습니다. 이제 그러신데 우리 어머니한테 아침마다 절을 합니다. 절을 3번 합니다. 그러면서 연표문을 외웁니다. 연표문은 이제 당군세기에 만들어진 그 중문인데 천은 하늘을 이형 위대하니 기도야 보은이요 보은이요 기사야 진이다. 하늘은 무궁무진하고 깊고 넓어서 모든 것으로 진리를 양상하는 그런 보고다. 그런데 하늘은 항상 똑같은 궤로 움직여서 해가 뜬데서 떠야 하고 진데서 져야 하고 그래서 진리 항상 일관된 역할을 하면서 하늘의 역할을 한다. 땅은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이다. 땅은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많은 생물을 기르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열심히 땀을 흘려서 늘 부지런하게 가꿔야 가꿈으로써 진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된다. 사람은 이 성능 위대하니 기도야 택일이요 기사야 협이다. 사람은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 엄청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택일 선택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런데 기사야 협의를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신강충하면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하면은 성통광명하고 두뇌 혁명이 일어나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그런 의식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사람답게 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으로 일을 해서 재생이다. 온 세상이 정의롭고 밝은 세상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연표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 선생님하고 같이 절을 하면서 이 연표문을 함께 낭독을 하고 그리고 늘 이것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 박근혜 퇴진 문제도 그렇고 최순실 문제도 그렇고 그것뿐이니까 저는 정말 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저를 아주 그냥 몸살나게 괴롭히는 게 뭐냐면 저는 전쟁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전쟁 코드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는구나 라고 저는 딱 감을 잡은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저렇게 허위로 거짓으로 둔갑을 해서 국적 소행으로 넘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천안함 누가 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박원순이 북쪽이 문재인도 북쪽에 북친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대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주의자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평화주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다 빨갱이 아니면 미국 부대 쪽이 된다. 이런 줄세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입니까? 며칠 전에 미국이 저걸 했죠. 미군 군속들 탈출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가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하는 참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오키나와로 빠집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위대한 그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 대행께서는 김정일 타겟대로 암살단을 2년 앞당겨서 금년에 수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미국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 지금 내장 쌓인 90년대를 소모하는 거예요. 어딘가 한 건씩 물꼬를 터줘야. 그래서 중동 전쟁을 시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경쟁 속에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강대국의 전쟁의 놀이터가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요. 몸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천안함 사건부터 풀어야 한다. 물론 이명박의 부정선거 4대강 처벌해야 하고 그러지만 천안함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가 밝혀서 우리 권력자들이 이런 억지 논리로 우리 국민들 무능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그래야 이렇게 다음 선거 제대로 보내가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그 기득권자들 또 똘똘 뭉쳐서 밤중이 되다가
막 또 선전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놓고 이제 그 안에서 또 그 짓거리 또 하면은 우리 역사는 이제 참 또 헤매게 돼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중국 여행을 하면서 안중근 유순 감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국경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쪽에 두만강 끝터리까지 가봤습니다. 더 절감한 게 뭐냐 하면 무서운 중국입니다. 중국은 95년부터 이 우리 역사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제는 고구려 역사는 우리 역사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아세아 역사 담당이 그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무너지면은 중국은 북한 점령 그리고 39도 5부 두만강까지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차지할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태평양에 항구를 갖는 것이 최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북한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 연구소가 그린 그림이 여러분한테 나는 자료 함경북도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그리고 그 밑에를 황색입니다. 중국이 차지하고 그리고 황해도는 유엔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쪽 태평양 쪽에 원산 쪽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그림까지 그려놓고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이 정말 줏대 없는 박근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하고 싸워서 똥심을 써서 군사작전권을 뺏어오기로 그래서 2013년에는 넘겨주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2013년에 우리가 군사작전권 넘겨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그것을 살짝 넘깁니다. 2015년으로 넘깁니다. 박근혜가 되자마자 그것을 2015년에서 이제 기한이 없이 미국에 아예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군사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약속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정희 교수가 이거 전문가 아니야.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10위권을 오르락내락하는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군비만 해도 엄청난 군비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우리가 경제가 40배요. 그리고 무기가 북한의 20배가 우리가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작전권을 미국에다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 미국이. 위기다. 전쟁이다. 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판국에 사드를 들여놓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이런 정말 철없는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엉뚱한 짓들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 전쟁을 이 땅에서 다시 청일전쟁이 그랬듯이 동서가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치인들은 그냥 머리를 싸내고 몇 달씩이라도 고민하고 궁리를 해서 당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서 해내고 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하고 있는 지금 광장을 지키고 촛불을 들고 하는 모든 다 잘한 일이고, 그리고 이 촛불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반성시키고, 그리고 모든 불의를 불법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자리다.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본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런 큰 이 신의 자리, 북두칠성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체, 이렇게 거짓된 정권 안에서 무상하게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아차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시면